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벌써 2024년이 되었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 4년 전, 정말로 앞으로 또 올 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가 마비되고 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이미 착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일상에서 착용해야 했던 우리 일상을 보냈어요. 그래요. 우리요 그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썼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혹여라도 걸렸으면 누군가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옮긴 거에 대해서는 크게 죄책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들 이제 열심히 썼을 겁니다. 즉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설교할 때마다 기침을 엄청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감기가 그때는 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항상 썼을 때는 진짜 감기에 잘 안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답답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른 적 별로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더라도 여러분 안 부르잖아요. 찬양인도 할 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인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찝찝함을 아십니까? 그 마스크 그 안쪽 앞쪽에 침이 막 흥건하게 묻어 있어서 항상 휴지로 닦아냈던 기억이 있는데 답답하죠.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우리는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몸에 무엇인가를 착용하는 것이 익숙해요. 왜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대적하고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 그 대상이 무엇이다? 악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다, 악한 어떤 대상이다 말하지 않고 악한 영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실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반복해서 영어 표현으로는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against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대적해서 대항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단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려는 그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와 전쟁 중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너희는 그냥 무방비로 당하면 안 된다. 그 공격에서 너희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위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역이 아니거든요. 저는 훈련소를 딱 5주 다녀온 사회복무 요원입니다. 그래도 5주 동안 사회복무 요원으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그래도 이제 할 만한 것들을 그래도 보고 대충 체험하고는 왔어요. 체험하고는 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항상
군복을 입을 때 편안한 복장도 있지만 완전 군장이라고 해서 모자에는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여기 허리에는 탄띠를 메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하여튼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완전한 군인의 모습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행군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즉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쓰레빠 끌고 나가고 추리닝 입고 나가고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나가면 안 되겠죠. 머리에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철모를 쓰고 몸에도 내가 정말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복장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도 싸울 준비를 해라, 전쟁할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인근,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 지중해를 붙어있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인근에 있는 땅들은 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전역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도 이 로마 군대가 모두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 모든 지역들, 그 넓은 지역을 지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저 로마 군대죠. 저 로마 군대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군대가 가는 곳마다 모든 반란이 진압이 되고 모든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로마 군대가 모두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린 일들이 이제 로마 군대가 승승장구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신분이 어땠느냐?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죄수? 가택연금 당한 죄수의 신분이어서 이 사도 바울을 늘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얘가 집 밖을 나가나 집 안에 있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 로마 병사를 보고 있었고, 사실은 우리는 로마 병사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막 한 번에 잘 떠오르지 않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병사는, 로마 군인은 그냥 너무 당연한 이미지, 당연한 복장이 바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완전 무장,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실패하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로마 병사에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 병사의 복장을 하나하나 입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애쓰는 38 먹은 목사의 노력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거 주세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도 그렇고 당시 중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바지가 아니라 치마 같은 이렇게 아래가 뚫려 있는 옷을 보통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펄럭거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가죽으로 된 허리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이 펄럭거리지 않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맵니다. 여러분 바지에도, 청바지에도 다 허리띠들을 매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정장을 입고 나오는데 뭔가 허전하다 싶으면 벨트를 안 맨 거예요. 이 허리띠는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옷을 매주는 그냥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군인들이 바지에 매는 그냥 벨트가 있고요, 탄띠라고 하는 벨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탄띠라고 하는 벨트에는요 수통도 매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에 착용할 수 있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이 허리띠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똑같은 역할을 한 이 허리띠를 맸대요. 근데 이 허리띠를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늘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언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때렸나요? 뒤통수를 쳐버렸나요? 뱀이었잖아요. 뱀이 물었나요? 아니요. 그 뱀으로 대변되는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냐? 거짓말했죠. 하와야,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진짜 너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잖아. 너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복대를 하고 다니거든요. 허리는 진짜 중요합니다. 중심이 되어줘요. 멀리 갈 때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허리가 중심이 되지 않고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진리, 진실된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이 허리띠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거짓으로 속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헛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인데요, 이거 읽기가 힘들어서 제가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보호할 호자에다가 심이 뭘 의미할까요? 심장.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치명상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에 총알이 들어가면 직사하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흉갑이라고도 해요. 가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의가 붙어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세워져 있니? 그렇지 않다면 너는 지금 언제든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은 지금 우리를 늘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려고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나와 별 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심장은 안전하십니까? 그 다음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거 여러분 신는 게 5분 걸려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중동의 지역들, 또 지중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요, 보통 여러분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하면 워커, 장화 같은 거 신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전하죠. 근데 여러분, 지중해 인근은요 매우 습하고 덥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장화 신고 다니면은 아마 물집 생기고 부르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 근데 요거는 좀 제대로 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샌들을 어떤 샌들을 신었냐, 밑에 깔창이 약 2cm 정도 되는 샌들을 신었대요. 여러분, 2cm,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밑창이 있는 샌들을 신었대요. 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었는데 여러분, 이 신발이라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줘야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멀리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내 발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다, 내 발에 어떤 것도 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에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는 마음의 평안.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난 어디를 가든 불안해. 어디를 가든지 확신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는 평안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 고3들에게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방패입니다. 여러분 좀 너덜너덜하죠? 이게 대여한 거예요. 복장 대여한 건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많이 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방패는 헬라어로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거든요. 그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는요, 길이가 여러분 요거는 몇 센치 될까요? 1m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80cm, 80cm 되려나 싶은데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스쿠툼이라고 하는 가장 큰 방패는 길이만 1.4m였다고 해요. 길이만 1.4m. 그래서 이 1.4m 되는 방패는요, 여러분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몸을 조금만 웅크리면 모든 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엄청 크니까요. 몸을 웅크리고 몸을 숙이면은 나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불화살로부터, 악의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방패는 앞에 또 미사여구가 붙어요. 무엇이다? 믿음.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우울함과 질투와 열등감과 분노와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 이 믿음은 그 하나님으로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감정은요, 요동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것을 무엇으로 방어하라? 믿음으로 방어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의 방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군의 전술 중에서 되게 유명한 전술인데요, 테스투도라고 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게요. 보시면은 이거예요. 여러 명이 화살이 빗발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어느 곳으로 화살이 날아오든 간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이죠. 테스투도라고 하는 전술이거든요. 저거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가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의지할 때. 즉, 신앙의 공동체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는, 우리 일상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척하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는 확장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방어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누군가 의심되고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옆에 가서 그 친구의, 그 누군가의 믿음을 보호하고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네, 이것도 너덜너덜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인데요, 원래는 여러분 이 투구는요 이렇게 쓰고 요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의 거의 대부분을 가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벗을게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투구는요 여러분 그냥 패션용이 아니에요. 볼도 가릴 수 있고요, 턱도 가릴 수 있고요. 어떤 그 투구들은요, 많은 투구들은 여러분 그런 투구 본 적 있죠? 코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투구. 코까지 내려와서, 그러니까 얼굴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게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구원이 붙었죠. 이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요? 오늘 요셉쌤이 찬양 인도 후에 기도할 때 이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이 투구는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투구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머리에 씌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죠. 그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즉, 이 구원은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 주시는 겁니다. 즉,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임한 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죠. 여러분, 이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소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두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의심하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이렇게 엉망인 신앙인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씌워주시는 이 투구로 나를 지키고 사단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봤는데요,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방어 수단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유일한 공격 수단입니다.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 이거 주물이거든요. 진짜 무거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돈? 명예?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시는 동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그 모든 자리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언제나 무신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공격 대상, 신천지의 전도 대상은 기존 교회 성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말씀을 잘 몰라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들 조금만 파고들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말장난인데, 그걸 몰라서, 말씀이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서 넘어가요. 유혹당해요. 어제 제자훈련 때 제가 제자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냐고.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잘?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린 교회를 10년 넘게 다녀도 정리가 안 돼요. 잘 몰라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잘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4살 먹은 제 딸이 여러분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 할 때 과연 그 아이가 신앙생활할 그 시대는 안전할까? 교회 다니는 게 정말로 괜찮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린 점점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앞으로의 미래를 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길 만큼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나눈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자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 무장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에 애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